오늘도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 이제 결산이라는 걸 합니다. 올해 뭘 했나, 무슨 성과가 있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자면 올해 학사를 완공했습니다. 어려웠지만 잘 이겨내고 참 큰 일을 해냈습니다. 이렇게 큰 일 해낸 걸 생각하면 우리가 즐겁게 2016년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큰 성과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정말 즐겁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이런 성과가 없으면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불경기에다가 국가적으로 불이한 일들이 많이 드러나는 때에는 정말 우울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겁니다. 이렇게 어떤 외적인 이런 성과, 외적인 결과에 따라서 한 해를 마무리하려다 보면 우리가 해마다 이제 우왕좌왕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 해를 정리할 때 뭔가 좀 다른 기준 또는 변치 않는 기준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또 평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준, 뭔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기준,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워졌나, 얼마나 친밀해졌나, 얼마나 돈독해졌나,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살고 우리가 날마다 또 해마다 이 기준으로 우리 인생을 점검하고 살면 우리 인생에 큰 진보가 해마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충분히 감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면 그건 더 기쁘고 더 감사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학개 선지자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라라는 권면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인생의 중심으로 삼으라라고 권면해 주시는데요. 이 말씀으로 우리 삶의 기준을 다시 한번 굳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구약의 선지자들이란 주제로 구약 성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포함해서 3번 남았는데요. 그래서 남은 시간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 성경 마지막에 있는 이 세 성경, 세 선지자의 삶과 그들이 전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분은 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활동을 하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본 예레미야, 또 에스겔 이 두 선지자는 이 남왕국 유다 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활동을 시작해서 나라가 망한 직후까지 활동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을 시작해서 나라가 망한 후에 애굽으로 이제 끌려가서 거기에서까지 이제 활동을 했고, 에스겔 선지자는 아예 처음부터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활동을 시작하고 나라가 망한 직후에 또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아주 줄기차게 선포한 말씀이 나라가 망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한다 하는 이제 말씀이었고, 또 이 두 선지자가 줄기차게 선포한 말씀은 이렇게 망한 뒤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이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지자가 예고한 것처럼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 바벨론은 이제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에 끌려온 그 민족들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그때 바벨론에 끌려왔던 이스라엘 민족도 이제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스룹바벨 또 여호수아 이 두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고 나아가서 이제 나라까지 건설을 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 두 성경책을 보면 이 당시 이제 상황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자기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성전 건축이 이제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집 짓는 것보다 먼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위기가 닥칩니다. 그 주변에 있던 소위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하죠. 또 다른 이민족들이 와서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심지어 페르시아 관리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반역을 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 못하게 된다. 뭐 이런 편지를 보내서 결국은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버립니다. 성전 건축이 이렇게 중단된 상태에서 학계, 스가랴 이 두 선지자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중단된 이 성전 이 건축 상황에서 사람들을 격려해서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역할을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게 됩니다. 처음 이제 학계 스가랴가 활동할 당시의 상황이 오늘 읽은 2절에 잘 나옵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방해하는 사람이 사라지질 않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방해를 하고 있고 또 건축할 만한 그런 재정적인 상황도 사실 또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해하고 있고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아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가 언제냐면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나서 18년 정도가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18년 동안이나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아직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학계 선지자가 등장해서 책망하는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3절 4절에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당시 성전의 상황이 나오죠. 성전 건축을 시작만 해놓고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성전이 그냥 황폐한 상태로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들 중에는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렇게 거주하는 건 아닙니다. 판벽한 집, 널판지로 지은 집입니다. 이 당시에는 널판지가 아주 고급 주택 건축 재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집을 지을 만한 이런 건축 재료가 없어서 천박으로 짓거나 그냥 나뭇가지로 집을 짓거나 아니면 그냥 굴을 파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판벽한 집에, 호화로운 집입니다. 이런 집에 거주하는 게 옳으냐.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이제 일부 지도자들, 일부 부유층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황폐한데 자기 집만 잘 지어놓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이런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위 그 나라의 지도층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제 그렇게 화려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것은 분명히 잘못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또 좋은 집에서 사는 것 자체를 책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전은 황폐한데 이렇게 사는 게 옳으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중심에 두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황폐해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데 그냥 좋은 집에서 사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5절 이하 말씀을 보면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런 말씀을 이제 반복하시면서 너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봐라. 너희의 그 잘못된 행위 때문에 그 엉망이 되어버린 삶의 형편을 한번 살펴보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6절 그리고 9절부터 11절 이 말씀을 보면 이 당시 나라가 아주 엉망진창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수고를 아무리 해도 그 수고의 열매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사람은 이렇게 완벽한 좋은 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나라 전체를 보면 이 나라 전체가 황폐해서 백성들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선지자 학개가 뭐라고 말하냐면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자기 집만 돌보고 자기 집 짓는 일에는 빠른데 이 성전을 짓는 일에는 그냥 계속 아직 때가 아니다 그렇게 연기만 했기 때문에 이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등한히 하는 이런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이런 사람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다 헛되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중단된 18년 동안 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은 자꾸 퇴보만 한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등한히 하고 자기 집을 좋게 하는 일에만 열중하는 이런 사람들의 삶이 점점점 뒤로 퇴보해서 헛수고만 하고 자연재해 속에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삶의 영역이 다 허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지 않으면 인생은 결국 허무하게 끝난다. 이런 경고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의 결론적인 권면은 8절에 나옵니다. 8절 1장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당시에는 뭐 이렇게 준비된 건축자재가 없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지을 때는 다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수입하다가 짓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에는 따로 없어서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일일이 준비해서 건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게 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어떤 건물을 지으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먼저 해야만 온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하는 목표가 뭐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짐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화로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제 오늘 읽은 말씀 뒷부분을 보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요. 1장 13절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성전을 지을 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는 이제 이 말씀에 이제 힘을 얻어서 사람들이 담대하게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 중단된 성전 건축이 이제 다시 시작이 되고, 이어지는 2장을 보면 학개 선지자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이제 권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2장 앞부분을 보면 이제 막상 성전 건축을 재개했지만 이게 지어지는 성전이 워낙 초라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실망을 합니다. 2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3절에 나오는 이 성전의 이전 영광, 이것은 그 솔로몬이 지은 그 화려한 성전을 가리킵니다. 솔로몬 성전은 아주 금으로 다 뒤덮인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성전에 비하면 이 당시 스룹바벨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은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초라한 성전 지어봐야 뭐하나, 너무 초라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오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학개 선지자가 또 한번 격려합니다. 2장 4절 이제 하반절만 보시면요.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초라하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뭔가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성전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짓는 겁니다.
사실은 제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성전 자체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은 성전이 화려하냐 그렇지 않으냐 이거에 달려있는 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화려하고 큰 성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장면이 이제 에스겔서에 나오는데요.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니까 그 성전은 뭐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서 결국은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초라한 성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이제 주시면서 열심히 일하라 이렇게 이제 격려를 하십니다. 그리고 2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세번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 지은 그 솔로몬 성전보다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이 더 찬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비록 겉모습은 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아주 초라하기 그지없었지만 이 초라한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 성전은 아주 화려하게 짓긴 했지만 솔로몬 시대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방신 우상이 이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이제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더러움 때문에 망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때 짓는 이 학계 시대에 짓는 이 성전은 정말로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의 아주 중심이 되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아주 큰 역할을 해서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은 정말 초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초라한 사람들이었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은 성전도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정말로 초라하기 그지없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의 권면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인생 솔로몬 시대의 사람들, 솔로몬 성전 시대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로 이 사람들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이 사람들, 이 공동체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영화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인생이 아주 영화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생이 영화로워지고 우리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더욱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바빠서 또는 힘들어서 심지어는 게으름 때문에 쾌락 때문에 예배를 뒷전으로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뒤로 하는 인생은 허무하게 헛수고로 끝나고 말 것이라는 경고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짐으로써 참으로 영화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지 먹고 마시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화려하고 부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배의 특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항상 주님과 교제하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처럼 우리도 영화로운 존재로 날마다 해마다 변화되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